약속받고 사탄이라 불린 사나이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인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 이렇게 만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인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다녀.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듯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목사야.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더니, 한 가지 굉장히 질문을 해요. 굉장히 궁금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믿어.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난 믿어. 그랬더니 나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목사인 것도 신기한데 저런 걸 다 믿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것을 외부에 있는 이들이 볼 때에는 신기할 수도 있겠구나. 신기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믿는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우리에게 허락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된다 하는 것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에 의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고 각각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가 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보면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나안이라고 보거든요. 헐몬산, 그래서 굉장히 높고 그 산 기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였대요.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도시인데 이 파네아스라는 도시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서 왔습니다. 판을 섬기는 도시. 그 판이 뭐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체는 양이고 상체는 사람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양 다리로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뭐 숲과 야생의 신, 목축을 관장하는 신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판을 섬기는 신의 도시였는데 후대에 거기가 다시 재건축이 됩니다. 재개발이 되는데 그 재개발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에요. 헤롯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곳을 갖다가 재건축을 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가이사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가이사라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에게 도시를 헌납하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붙였는데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되게 많았습니다.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분봉왕들마다 그런 도시들을 건설을 하니까 가이사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바친 거다 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예쁜 도시,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에 판을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좋고, 그렇지만 그 의미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참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로마 당시에 불리고 있었던 그 신의 아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뭐 이러는 곳, 그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왜 질문하셨을까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왜 그곳에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물어보셨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신전들도 되게 많고요. 자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발전되어 있는 도시고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그 당시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불리우고 있었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그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묻는단 말이죠.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곳에서 물어보셨을까 하면,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황제가 아닌 정말 하찮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나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 다음에 너희들 눈앞에 있는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기 그지없는,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나를 너희는 이 도시 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아주 극명히 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아까 학생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로 AI가 이제 우리의 일을 갖다가 대신할 거라 그러고, 로봇가 움직일 거고, 우주의 끝을 찍는다 그러고, 생명의 신비를 알아내려고 하고,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고 있는 시대에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도 아주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곳에서 그것을 못 누리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들어맞는 대답이죠. 가장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던 가장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권력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었죠.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황제가 다스리는 곳,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곳에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베드로라. 예, 헬라어로 페트라, 그리고 영어로 피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래서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열쇠를 주는데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아질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고 권한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근거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니,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니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딱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내게 얘기하지 마. 지금 제자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 너무나 세속화된 그리스도, 너무나 정치화된 그리스도, 오염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모습들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대박, 로또가 발견이 되면, 로또가 맞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건강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것 같고요. 내가 권력을 얻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것 같고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우리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예수가 어떤 구원을 주는지, 어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설익은 밥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래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부추겨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들의 권력투쟁에 예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앞으로 메시아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해서 가장 강력한 세속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아야 돼. 내가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죽고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인데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갑자기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확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확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성경은 붙들고 항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가 되느냐 하면요. 붙잡아가지고 확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겁박하는 거예요. 예, 겁박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예, 큰 복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약속의 권력의 저 열쇠를 주니 하늘에서도 네가 부르면 여기서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릴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듯이 확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겁박하듯 꾸짖듯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굉장히 반응이 무섭지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지 마. 이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뀔까요? 너무나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꾸짖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흡사 이 행동은요. 우리들의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놨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니까. 내가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베드로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원인이 그 결과처럼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능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뭐라 그러면서 전도합니까? 요즘은 그런 전도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대요. 저렇게 됐대요. 누군 복을 받았대요. 돈 벌었대요. 건강해졌대요. 좋은 대학 갔대요. 여기가 우리가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기뻐지는 부분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버리고 쫓아왔어요. 인생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촌장으로 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어요.
내가 평생 걸은 것보다 예수랑 걸은 게 더 많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3년을 내가 투자했는데, 배를 버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의 모습도 너무나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예수님의 반응도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 이거 하고요. 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의 권세를 줄 거야. 그리고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가실 때 사탄아 집에 잘 가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실 겁니다. 아무도 저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한테 사탄이라는 표현을 딱 2번 씁니다. 사탄이라는 표현을 딱 2번 쓰시거든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다 믿는 것 같지?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12를 다 내가 뽑았는데 이 중에는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마귀 같은 놈이야. 마귀야. 그리고는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알겠죠. 예. 과연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장면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뭘 제자리로 돌려놓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망가진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 찌그러져 있었던 것, 찢어져 있었던 것, 망가져 있었던 것, 그것을 갖다가 되돌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서열을 정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열을 정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거야.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길, 가려 하는 길을 막아내고 자신이 예수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려 할 때 거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가 듣게 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 뒤에 있어야 돼. 내가 가야 되는 길, 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의 길이 뭡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게 뭡니까? 예수와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나에게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명령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때로는 교회들의 전통, 나의 습관, 내가 오랜 신앙의 경험, 현실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결국엔 뭘 가볍게 여깁니까?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 바로 질서의 혼란이지요. 교회의 혼란, 믿음의 혼란, 구원의 혼란,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 재정립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서열과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의 위험이에요. 인간적 애정의 위험을 이야기한대요.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탄이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하면 넘어가겠죠.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내가 믿을 만한 친구의 이야기에는 쉽게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거 다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애정과 착한 마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의 고난을 방해하려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좋은 길만 갔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 어려운 길을 간대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이 아주 힘든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꽃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흙길, 꽃길, 하나, 둘, 셋, 꽃길. 네, 저도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난의 길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스스로 꽃길을 포기하신 분에게 내가 사랑하니 그 꽃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유혹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유혹이 강력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요즘에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사탄과 가까이 있는 이단들이 많이 씁니다. 통일교가 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신천지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이단이다. 시작 전부터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NGO 활동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개신교보다 통일교가 많이 하고 저기 신천지가 많이 해요. 그리고 다시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니? 그러나 그들이 선한 것과 구원의 교류와는 다른 것이지요. 구원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 늘 사랑스러운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도 거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요즘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위험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절대적인 중심이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믿는 이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구속의 고통을 갖다가 거절하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시거든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뭘까요? 사람의 일은 우리의 길은 늘 어디를 기대합니까? 고통이 없는 것, 영광스러운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생명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를 거부했을 때 그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완벽한 신앙을 알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사랑스러움, 그리고 그의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의 가장 완벽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대적자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구원보다 때로는 나의 체험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내 경험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나의 익숙함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내 현실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예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 이게 있는데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갑니다. 그리고는 앞에 뭐가 있는데요. 따십시오. 또 갑니다. 여기에 사다리를 좀 놓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착함, 애정, 이것이 오히려 사탄의 교묘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제자들 12명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망했습니다. 우리도 그 망하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은 다 버리고 오직 세속적인 메시아상으로 다시 재무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있으려면 그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제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행위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25절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과정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너는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세속적인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권력을 다 얻고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고 이제 다 이뤘다. 나는 누리기만 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행복은 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습니까가 아니고 올 한 해 행복은 하셨습니까? 예, 성공 경험은 있으십니까? 건강은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아니어도 돼요. 올해 별로 행복한 기억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세율이도 행복한 기억은 없을 거예요. 고3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성공적이었습니까? 예, 요즘 분위기 보니까 뭐 그닥 성공적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아픔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답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도 그닥 별 볼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과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독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비록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나름 따라가셨습니까? 낙오하지 않고 따라가셨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를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